수양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제가 중국에 가서 오랫동안 다니는데 말을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잠깐 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못 배웠는데 한마디 말은 제대로 배운 말이 있어요. 싱쿨러 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준비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생각하니까 참 수고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느라고 수고가 많고 그죠? 섬기느라고 수고가 많고 우리 오늘은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번 여름에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청년 시리즈 15번째 말씀으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쉼이 없는 세상에서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 주님의 날개 아래 쉬며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새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세상 가운데 불러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에 나누고 증거하고 또 퍼뜨리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저희가 늘 귀 기울여 마음 열어 듣게 하시고 그 뜻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 다시금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또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 또 인상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과 알게 되면 또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알게 되면 사실 그 실체가 너무나 풍성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우리의 중심의 우선순위 추구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너무나 그것이 좋고 강렬하고 크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삶이 다 재편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어떤 그 부요함, 왜 원치 않는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살아온 자신의 삶이 그래도 최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에 나름 그래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더라도 난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고집할 것입니다. 그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그 영적인 초청, 그 세계의 초청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변화를 거부하고 또 때로는 저항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성경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불신에 의한 불순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즉 회개치 않음과 불신, 불순종,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수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종이고 회개고 믿음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뒷부분부터 보려고 합니다. 28절 본문을 보면은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은, 이 비유는 그런 구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별로 관계없는 그런 비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설명하실 때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된 비유였다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잠깐 좀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만 해도 개역개정 성경하고 우리 조선어 성경이 좀 다르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신 분들은. 개역개정 성경은 맏아들이 가겠다 그러고 안 가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그러고 갑니다. 근데 조선어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 대한 그 성경 원어 사본이 두 가지 형태로 발견돼요. 근데 사실은 바뀌어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이 우리가 읽는 한글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마도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포도원을 소중하게 갖고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들 중에 포도원과 관련된 비유가 나오면 우리는 뭔가 떠오르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일컫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소중하게 가꾸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가서 자신이 소중하게 가꾼 이 포도원에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평소에 잘 들었던 착한 아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더래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이고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니까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대답은 멀쩡하게 가겠다고 대답을 해놓고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정작 가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말로 다 대답한다고 간다고 해놓고서는 안 들어간 거죠.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들은 평소 매우 반항적이고 아버지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잘했던 둘째였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실소이다. 이게 아버지한테 아들이 지금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어요. 실소이다. 난 싫어요. 안 가요 나는. 이렇게 아주 반항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들이 대답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대답할 때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왜 나를 가라고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가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가자. 그 애들은 들어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지점에서 자기를 둘러싸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이건 너무 쉬운 거죠. 둘째죠. 다들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의 의도가 일으켜집니다. 여기서 너희로 지칭되고 있는 사람들은 맏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맏아들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갈 것처럼 대답도 하고 흉내도 내고 했는데 결국은 안 들어갔는데, 즉 뉘우쳐 믿지 않았는데,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이 비유에서 맏아들로 지칭된, 그리고 여기서 너희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너희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다고 해놓고 안 간 맏아들, 그들의 문제를 말씀하시기로 하신 거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앞으로 다시 쭉 가보면 23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대화의 끝부분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바로 그들인 것이죠. 앞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시다가 대제사장과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3년의 사역이 꽉 차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커질 대로 커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하면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강력한 의식을 채웠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메시아적 기대를 가지고 기대감을 품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자 당시 이스라엘 종교를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그룹들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예수님의 1분 1초를 체크하면서 과연 저 백성들을 선동하여 무슨 일을 벌일까? 이스라엘 종교를 어떤 식으로 뒤집어 엎을까? 상당히 걱정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걱정에 불을 지르는 행동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는 성전인데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은 참 온유한 분이에요. 그저 말씀 전하시고 대화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너무나 부드러운 소프트한 젠틀한 분이에요. 근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많은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돈을 가지고 양을 사고 팔고 있는 사람들을 채찍을 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돈을 확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팔고 있는 비둘기와 짐승들을 발로 빵 차서 다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평소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이 매우 과격해 보이는 퍼포먼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을 거점으로 자신의 종교적 지배권을 공고하게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룹들에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격한 퍼포먼스를 하고 나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오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했어요. 잎이 그냥 그래서 이 무화과에는 잎을 보니까 엄청난 열매가 맺히겠구나 기대할 만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뿌리부터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련의 사건들, 이 일련의 행위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매우 크게 자극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 자, 이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어디서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렇게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행동을 하는 거야? 당신에게 누가 권위를 줬다고 이렇게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지?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권위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슨 권위로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유지하는 제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종교적 규례들,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 만들어 놓은 종교적 삶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모든 종교적 권위의 근거였습니다. 사실
유대 공동체에서 성전과 제사와 종교적 규례와 종교적 삶이라는 것은 권위의 원천이 되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인정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복을 입었겠죠. 제사장 특별한 복장이 있거든요. 제사장 옷을 입고 늘 거룩한 말을 하고, 걸음걸이도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다 거닐면서, 그죠? 다 백성들을 보면서 뭔가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도 종교적 용어들만 쓰죠. 오늘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셔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내가 피를 흘려 주께 제사를 드렸다. 이 용어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종교적인 용어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로 그 종교적인 외피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내용적으로 그 종교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권위로 삼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권위가 되줄 수 있었습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가 살아있고 제사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고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 규례들의 의미가 밝히 드러나 있고 그들이 사는 종교적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종교적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 모습은 예수님이 앞서 저주하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저주하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런 책을 봤어요.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뿌리부터 마르게 하는 사람이 뭐가 온유하냐. 성경을 문맥을 보지 않고 읽어서 그래요. 이 문맥에서 왜 예수님이 그 행위를 하셨냐면 그 무화과나무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겉은 무성하고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종교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이.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나올 때에 제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도와주려고 이 대제사장들은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성전 안에 짐승들을 팔 수 있는 구역을 설치해 놓고 그들에게 짐승을 팔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크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끌고 올 수 있는데 아예 해외로 나간 사람들은 못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도록 돕기 위해서 양을 팔도록 한 거죠. 자, 그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게 팔게 하면서 그 파는 사람들에게 자릿세를 받았어요. 대제사장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뒷돈을 받고 돈벌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돈벌이 장소로 만들어버렸다.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그 세계로 인도해야 될 놀라운 특권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진정으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하도록 중간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런 삶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들에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권위는 한낱 인간의 종교적 권위에 불과할 뿐 하나님께 연결될 수가 없는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적 행위와 내용이 없는 종교적 행위와 전통에 기인한 인간적 권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물으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질문해 보도록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 질문을 받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 이 질문이 함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여서 의논합니다.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어찌해 너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리들이 반발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이 초청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더더욱 듣지 않았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고 스스로들은 말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로 판명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안다고 말하면 그 권위 앞에 자기가 굴복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몰라요. 그래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앞서 보았던 두 형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툭툭 다 쳐내고 이건 뭐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와 나와 무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정할 수가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창녀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왜 유독 이들만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참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참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구축해놓은 인간적 권위들의 근거가 뿌리부터 와르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구축해놓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그들은 그래서 그걸 꽉 붙잡고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내가 지금 구축해 놓은 게 너무나 안전해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비유의 마다들처럼 가겠다고 해놓고 결국 가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지만 결국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그들에게는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엉터리들이죠. 패역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펴면 세리와 창녀들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서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내놓은 사람들. 얘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얘네들은 완전 버린 애들인 거죠. 버린 카드. 버린 카드.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초청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늘 제외되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고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인정하고 자기들도 인정하고 저 사람들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하고 정말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들어오너라. 너희에게도 열렸다. 팔을 벌려 예수님 초청하시니까 막 달려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 정말 들어가도 되냐고 감사하다고 막 들어오는 거죠. 구름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이런 사람들하고 다녔죠. 이스라엘 종교사회가 봤을 때 완전 망가진 친구들, 소망 없는 친구들, 부도덕하고 비종교적이고 하나님이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들은 둘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정직하게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패역한 삶을 살았구나. 그죠? 실소이다. 율법을 비춰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실소이다 하는 아들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봐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돌아보다 보니까 잘못 살았어요. 정말 잘못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구나, 난 아니구나, 난 정말 아니구나. 근데 놀라운 건 이 아들한테도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 본문에 뉘우쳤다, 뉘우쳤다, 뉘우침이 일어났어요. 아,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정말 끔찍한 삶이구나. 뉘우치고 돌이켜서 주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하며 그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도 없는 자신들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초청에 감격하며 들어가는 것이죠.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 맞습니다. 분명해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성도 없었어요.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니도 않고 종교적인 용어 하나도 안 써요. 온통 세상스러운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나랑 안 맞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휴 나는 좀 이런 건 남았는데 어우 두드러기나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종교적인 거라서. 그러니 결국 하나님 임재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공식적 만남에 그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밥 먹듯이 어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초청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이제는 이전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예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르러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바뀌어요. 전면 삶의 재개정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삶의 그 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지향하는 가치가 바뀌어요.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한 여기는 가치가 바뀌어요. 나중에 말도 바뀌어요. 시간 사용도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보였는데 주님께 반응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뉘우치고 회개한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왜입니까?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뭐 훌륭한 뭔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소이다! 건방지게 반응해 놓고서는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내가 정말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되라는 걸 깨닫고 바꿨어요, 마음을.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서도 끝내 마음을 돌이켜 뉘우쳐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한 작은 아들처럼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음을 깨닫고 돌이켜 뉘우치고 겸손히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성전의 실체가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외부의 건물로 지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전이 되어집니다. 내가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중심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24시간 어딜 가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져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이게 웬 축복이냐?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축복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심령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을 들으면 실소이다! 싫어요! 나한테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마! 이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주여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면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언제나 Yes sir! 반응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원래 해야 되는 그 역할, 그걸 하게 돼요. 이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은 옷만 대제사장 옷을 입었지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종교적인 유익만 얻을 생각했지. 제사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게 도와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태복음, 그가 바로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는 무려 28장에 걸친 그 세리가 얼마나 꼼꼼해요. 세금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 꼼꼼한 그 자신의 그거를 발휘해서 복음서 중에 가장 꼼꼼해요. 구조가 가장 치밀해요. 왜?
뭐냐? 세리의 은사를 발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 얼마나 그가 유대 종교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 하나님 없던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를 철저하게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1장을 딱 펼치면 족보가 쫙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거기 족보를 보시면 요소에 4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4명의 여자는 전부 간음을 행했거나 자기 시아버지랑 성적 관계를 맺었거나 이방 여인이었거나 이런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마리아는 처녀예요.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들인데 이방인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인데 들어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가져오는 일에 쓰셨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비추어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져요. 과거 나처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과거 나처럼 하나님 몰라서 실수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면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죠. 아, 저러고 살고 싶어 저러고 사는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죠. 왜?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워낙에 실수이다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 싫어. 그거 왜 그런데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에게 그냥 비틀어가지고 믿는 친구들을 괴롭히던 사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마음이 뒤틀려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지지 않아서